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사망 권세에 억눌려 살던 우리들, 영원히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주님 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이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가르쳐 주신 주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낮아지시고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은 겸손하기보다 교만했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하며 성기기보다 성김받기를 원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사랑을 몸소 가르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도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셔서 선교지와 가정에도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력 잃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들은 온 성도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두 자녀가 유아 세례식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예 대답하시고 아이를 안고 양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 일에 박예원, 우리 부모님께 오늘 뜻깊은 날에 또 이렇게 또 유아 세례식을 또 받게 되겠는데, 제가 묻는 말씀에 예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믿음의 자손으로 믿으며 그대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구원 얻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주의 교훈과 믿음의 도리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제가 수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예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하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서약 받고 세례 받은 이 일에 박예원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인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 귀한 두 자녀가 예수님 낳으신 성탄절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간도 부모의 수고로 인하여 잘 양육받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유아 세례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사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될 것까지 끊임없이 기도로 돕고 양육하여 참으로 귀한 이 두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이 두 가정이 성성장구하며 영적으로 엄청난 부여를 만끽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도 큰 인물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 데리고 유아실로 가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 찬양 너무 좋습니다. 너무 경쾌하고 너무 밝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성탄절날 좀 웃으세요. 좋으면은 저는 성탄절날 참 너무 참 이렇게 귀한 찬양.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오면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 한 해를 결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주님의 성탄절. 돌아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제각기 뭐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뭐 가족끼리 또 지인들끼리
또 아니면은 연인들끼리 또 주고받는 게 있죠. 바로 선물을 그저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물 가운데는 뭐 여러 유의 선물들이 있어요. 먼저 선물은 선물인데 좀 형식적인 그런 선물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선물을 이렇게 받고 나면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선물 가운데는 뇌물성이 담겨 있는 그런 선물도 있어요. 실제 이제 뇌물성의 선물을 딱 받고 보면은 받는 이에 마음에 조금 부담이 와요. 아, 이거를 내가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괜시리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선물 가운데는 정말로 진심이 담긴 선물이 있어요. 비록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깨알 같은 편지를 탁 써가지고 그리고 선물과 함께 동봉해가지고 이쁜 참 이렇게 포장을 다 해가지고 받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걸 딱 열어볼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진심이 담긴 선물,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값진 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주신 것, 정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선물이 없잖아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구나. 참, 성탄절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발걸음이 흩은 데로 가지 않고 이 성탄절날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아름다운 또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원하고 뿐만 아니에요. 입에 보면 떡국도 먹을 터인데 먹으면서 자 이렇게 잘 앉아서 다소곳 이야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심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고귀한 이 선물 가운데 선물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그 선물의 최고 봉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정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독자를 말하면 독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사망과 죄의
그 법에 얼면서 도저히 살아날 여력이 전혀 없었던,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렸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혹 하나님을 거부할까 싶어서 율법적으로 보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요 죽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즉사해버려요. 죽을까 싶어갖고,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분을 직접 가까이서 뵈도 죽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거대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죽지 않도록, 그래서 그분이 소위 성육신, 좀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근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 선물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목받지 못하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 세상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엑스마스, 미주수, 엑스마스. 그건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자들의,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안 믿는 자들의 장난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엑스마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안셀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죠. 안셀무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있지만은, 이분이 이제 이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 상처 입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첫 걸음, 즉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고 인간 세계로 뛰어드신 첫 걸음,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그 성육신과 더불어서 그분이 동생의 마지막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 우리 성도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전혀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과 더불어 십자가의 사건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 저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더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목 제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본래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사랑을 몰랐던 존재예요.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 어떻게 합니까? 몰라.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사랑의 아픔을 계속 느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질투가 따르고요, 시기가 따르고요, 미움이 따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왠지 마음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때로는 그 사랑 하다 보면 잠이 안 와. 병들어 죽어 나중에는 그 사랑 때문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은요, 그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랑, 저 사랑, 5만 가지 사랑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참 괴로움이 더할 뿐이에요.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날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이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을 덜 알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강력해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허물이 이것인 것 같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도 여러 가지 봉사 헌신 해도 아직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 아직 너 아직 하나님의
이 구원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구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사랑하지 못할 자 누구 있겠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고요, 감정이 앞서고요, 왠지 모르게 자꾸 싫어지는 사람 있고요. 그럴 때마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 하나님 사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내 존재가 왜 이럴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유명한 어거스틴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어거스틴은 마귀도 찬송하고 마귀도 능력을 행하고 마귀도 때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만은 마귀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본성에는 사랑이 없어요. 교만, 미움, 저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올린 그런 글이었어요. 이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멀리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가족 전체가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족들이 많이 다치고 이 자매도 결국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평생 이제 다리를 설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보조다리, 목발이라 그러죠. 클러치라고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보다는 좀 덜했지만 아빠 역시도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 자매에게 참 갈등이 이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막 죽고 싶을 정도의 심한 열등감, 심지어 우울증에까지 시달리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픈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치밀어 오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자매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갖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자매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은 바로 아빠였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사고를 만나고 같이 다리를 못 서는 그 아빠가 와가지고 울고 있는 그 딸 아이를 가슴에 푹 껴안고 같이 울어주면서 얘야 절망하지 말거라 희망을 가져라 힘을 내야지. 아빠가요 그 딸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참 아빠를 위로하고 이 격려할 때 참 그 아빠 때문에 근근히 지탱하고 이제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상황. 이러는 가운데에 이 자매가 이 사춘기를 무사히 잘 넘기고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이 아빠가 딸이 사랑스럽다고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입학식을
다 끝내고 이제 아빠와 가족과 함께 이제 학교 정문을 나설 때였어요. 그 순간 그 학교 정문 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어린 아이가 차가 오는 차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자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빠가 목발도 없이 그냥 차도로 달려가는, 전 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딸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빠가 목발을 짚고 있다는 아빠가 목발을 내어 던지고 어떻게 저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옆에 있던 엄마한테 엄마 봤지? 아빠 봤지? 아빠가 지금 걷는 거 봤지? 그래서 엄마의 얼굴이 담담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놀라지 말고 네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해서. 아빠는 사실 목발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정상인이야. 우리가 그때 그 사고를 만났을 때 아빠는 살짝 팔만 다쳤을 뿐이야. 그런데 아빠는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너의 아픔을 아빠의 아픔으로 여기고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빠가 그렇게 했단다.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자신을 속에 아빠가 야속하기도 했지만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자매는요, 아빠가 너무 든든했어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그 아빠의 가슴에 안겨서 울 때마다 아빠가요,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써주고,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 하는. 참,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아빠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멀쩡한 아버지가 장애가 된 딸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4년 동안 그 딸을 지켜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했다는 것.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려고 이토록 천하고 천하디 니삭한 이 자리에까지 그분이 친히 오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성탄절을 1년 연중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보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지금까지 입고 있었구나 하는 이 사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아마 달리 보이실 거예요. 달리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혹 성도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를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자로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의 삶 속에 좌정에 계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름답고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큰 위로 속에 격려와 희망을 갖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박한 세상 이기고 앞으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기 예수께 고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자,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뒤에 분들 합니다. 뒤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뒤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저 멀리 있는 분들, 자,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과 함께 정말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떡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어르신들, 모세외, 루디아, 안나에 속한 어르신들은요, 오늘은 밑에 내려가지 마시고 쉼터에 식사를 준비해 놓는답니다. 쉼터에, 밑에 내려가지 마시고 쉼터에 앉으셔갖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습니까 지금? 어쨌든 참 이렇게 성탄의 즐거움 속에서 식사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 기쁨을 나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대신 성탄의 주님과 일평생도록 동행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